그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꼭 탄 후에 시동을 걸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시트벨트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오래전에 시트벨트를 하지 않아도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는,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는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전벨트를 하기 전에 상황을 보게 되면 남녀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니면 남자친구든 간에 운전석에 앉아 있고 조수석에는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앉아 있는 모습 또 운전하는 모습을 옆으로 봤을 때에 그 두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석에 있는 남편 아니면 자기 애인에게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손을 맞잡거나 자기의 몸을 그 운전석에 있는 쪽으로 많이 기울여 있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참 다정하다, 사랑에 무르익고 깨가 쏟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여인의 몸이 창가로 향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저 둘 관계가 별로 썩 좋지 않은가 보다, 불편한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걸 압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에는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친밀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은 모두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결혼관계입니다.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해서 결혼신고를 했을 때 부부가 된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저희가 주님과 결혼했을 때는 바로 결혼관계가 성립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관계로서 법적으로는 결혼관계가 됐고 부부가 되었지만은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혼과 친밀한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의 연을 맺고 있지만 관계 속에서 부부 같지 않은 그런 관계로 한 집안에서도 대화도 없고 함께 한 침대에서도 자지 않는 그런 관계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결박할 정도로 주님께 굶주려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 굶주림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면요,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라는, 좀 더 가까이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또 중하여졌던 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자궁출혈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자궁출혈은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이 여자는 단지 의학적인 것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많은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무도 의료보험을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고 그 대가로 인해서 자기 온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 지출만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도 없이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면서 이 여인을 괴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때 그리고 가져와서 그 물건을 사용해 또 고장이 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썩 유쾌하지 않을 것이고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르거든요. 이 여인이 의학적 문제는 꽤 고록스러운 종류의 질병입니다. 그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병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그런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병을 꼭꼭 숨겨야 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병이에요. 이 여인의 곤혹스러운 상황과 심리적인 타격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 여인의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에 의하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여성이 피를 유출할 경우에 의례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성경 레위기 15장 25절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안 돼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고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달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은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저가리니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왕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이건 뭡니까? 그것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유출할 때 피를 흘릴 때에 그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앉아있는 침상도 더러워질 것이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도 더럽고 부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피가 멈춤새도 7일 동안도 계속해서 부정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요, 긴 시간 동안에 피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하루 이틀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인들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3, 4일,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합니다. 그것도 여인들은 힘들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근데 심지어 12일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여인에서 계속 피가 유출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아마도 피기가 하나도 없이 하했을 겁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이 여인의 삶 전체가 하나의 큰 문제덩어리예요. 이 여인은 불결했고 빈곤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시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틀림없이 자신에 대해서
에셀의 골짜기에 마른 뼈 따위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한 달에 열흘 내지 많게는 15일 동안 생사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매일매일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지긋지긋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받고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현상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내내 또는 아니면 1년 내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뒤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장장 12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을 겪었습니다. 아마 그의 인내에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과 절실함은 뭡니까? 꼭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동네든 간에 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에 능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동네가 알았고 이 여인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지막 등불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점차 꺼져가는 확신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이 여인의 이름은 예수님의 약속 그 일정표에 있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군중을 해치고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관심을 받았던 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시간은 이미 다른 사람과의 시간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구 기뻐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야이로라고 하는 자의 회당장의 딸이 병이 걸린 것을 듣고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이 병이 걸렸는데 와서 손을 얹고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몸을 부딪혀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과 함께 그 딸을 치료하게 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그 시간마다도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며 밀더라. 이 밀어닥치는 인파 가운데 혈류증을 앓고 있는 절박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돈도 없습니다. 자기 병 치료를 하는 그 가운데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군중속에 파묻혀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모두 믿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눈앞에 봤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분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군중들이 관심은 내 자신과 건강 상태에 집중시키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군중들과 몸이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만약 자기 그 상태를 누군가 알든지 그 품종이 알았다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 뻔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도 생명의 위협 속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해서 자기 병이 치료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은요, 부정함을 인해서 율법에 대한 위반을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기록에 의하면 그 규례에 의하면 피를 이출하고 있는 여성은 다른 사람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될 대로 데려가지 아니었어요. 될 대로 데려가 아니었어요. 정말 절박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근데 그의 행동이, 그의 계획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율법을 뛰어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거 뭡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율법이 여인이 사람부터 떠나셔야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는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진 분에 대해서 은혜로 변해요. 구원에 이르는 취업한 역사를 이 여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녀가 정죄되었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너는 너의 유죄 사건은 취소되었니라는 말씀과 마찬가지 의미였습니다. 이러면 이 여인이 마침내 그분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이 여인의 물리적인 존재 안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이니까 이에 그의 혈도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으니라.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그게 지긋지긋했던 치료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 실패했던 그 몸이 일순간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이 여인은 직접 느꼈습니다. 그게 수없이 흐르는 그 피를 딱 한 끗 고쳐주신 거예요. 멈추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의 치유자에게 예수님에게 충분히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궁금하게 여겨 있었던 점이에요. 그들은 지체 없이 그렇죠? 당연한 사실을 주장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솔직히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이름이 지고 저름이 짓다고 하니까 옷에 부딪힐 수 있고 자기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식이 부족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유익을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병들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 먼저 물으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요?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의 메시지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자세를 믿느냐 겁니다. 이 역사를 믿느냐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것을 믿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된 줄 믿느냐 이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 걸 믿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 것을 믿느냐 이겁니다.
죽은 자도 살찌는 하나님께서 있느냐 이겁니다. 막힌 두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날 단수형 질문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복수형 질문했어요. 예수는 뭡니까? 누가 내 몸에 내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제자들은요 주변에 있는 군중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느끼셨어요. 누군가 자기 몸에 손을 댄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열성팬으로 아니면 재미삼아서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터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께 몸을 닿았지만은 그거는 개의치 아니하고 단 한 사람의 믿음의 터치를 하는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거기에 모여있던 그들이 대부분 단지 구원거리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야이로 집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서 그 부자의 주관을 따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하였기 때문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구경 따위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은 정말로 누구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자기가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4,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주님만으로만 역사를 묶어놓고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목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때로는 아침 저녁으로 오면서 와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점심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남들께 거창한 분이 많이 있지만 제 머리 남은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었어요. 단회적으로 며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옵니까? 기도는 옵니까? 응답 받을 때같이 하는 것이 기도인 줄이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랍니까?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얼마나 구해봤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날 여기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누군지 진정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대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 진정으로 몰랐어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예요. 세계가 다 압니다. 그 마이클 조던이 결혼식을 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주례를 받고 예식이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이 마이클 조던 보고 묻습니다. 당신 키가 참 큰데 키가 몇이요? 물어봤어요. 몇이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다가 이 목사님이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 마이클 조던 보고 당신 혹시 농구할 생각 없냐? 물어봤어요. 농구하고 싶은 마음 없냐?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은 마이클 조던이 그 유명한 농구 선수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마 이 목사님은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도 군중처럼 예수님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참으로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망고지를 이기시고 부활하고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이시며 그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연합시키는 하나님 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믿음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능력이 초자연적인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됐고 치료받았다고 하면 나는 상관이 없고 나의 삶 속에서는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아예 딱 선을 그어놓습니다. 여러분이 군중 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께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걸로 주님과 연결됐다고 생각하지 마십니다. 착각하지 마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관계성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더 가까이 밀접하고 긴밀하고 그런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성경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한 여인이 한 가정에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수치입니다.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 남편에게나 그 시대에 참 못다치를 하는 거나 못다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분인나는 여인이 자기 남편에 후처가 아이를 낳고 이 한나를 멸시를 합니다. 근데 이 한나는 어떡합니까? 성전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끈질겼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사무엘이라는 아들 응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그 나라에서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문둥병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한 계집 아이의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 나만의 이득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엘리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너 안녕을 해주지도 않아요. 다만 여단강에 가갖고 7번 몸을 씻으라고. 근데 순종했어.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나음이다. 만약 이 여단강에 가서 이 나만이 씻는 과정 속에서 7번 씻는 과정에서 2번 하고 아니면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그만 포기했다면 그에는 난치병인 무드병이 평생에 고침받지 못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나만은 고침 받을 때까지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교만이 꺾어지고 2번 들어갈 때마다 자아가 꺾어지고 3번 들어갈 때마다 자기의 아들이 꺾어지고 자기 인간성이 꺾어지고 독성이 꺾어지고 죄성이 꺾어지면서 경선할 때 하나님이 7번째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가 필요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계신 그 응답의 견역사들이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이 누가 알고 싶어졌어요. 제자들은 그 질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군중들을 돌아보셨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습니다.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 예수님 신속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돌아보고 누구냐 그랬을 때에 오래 그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어요. 그 공백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수님이 그걸 깨닫고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응답합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변화가 뭡니까? 따라. 이 여인에게 돌아오는 변화는 뭡니까? 예수님 따라.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을 옵니다. 사랑하더라. 내가 너무 함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모세와 함께할 때까지 너와 함께합니다. 저에게 들려준 그 음성, 그 감동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평안히 가라.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여인이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예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거 뭡니까? 샬롬.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완전한 안녕을 의미하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미국의 인사는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굿나잇. 네, 예루살렘 이스라엘 인사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따라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친밀하잖아요. 그렇죠? 양달 교식도. 근데 양달 교회들이 다 친밀하지만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갖는 게 있어요. 또 뭡니까? 부역식구들. 부역식구들을 어느 식구들과도 만남이 잦기 때문에 더 친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거나 아니면 주중에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티타임을 갖게 되면 더 친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에서 자주 만나게 되면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했다는 우리는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영사는 그의 용병을 자랑하지 말라. 부장은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로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자랑할 수 없다면 그는 바로 예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와 남편이 대화가 없고 함께하는 심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관계가 소원했다면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예수님과 조우하기 전에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만큼 많은 문제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여인보다 더 괴로운 여인은 없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중에는 벽을 고치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그 병으로 고생하거나 아니면 그 병 때문에 수많은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심지어는 자기 병 때문에 감히 어디 나설 수도 없고 어디 나선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하리라.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였어요. 멍멍거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극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우리 어떤 목소리를 놓고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작정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금식을 한다, 예를 들어 금식을 한다면 3일 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딱 이루어지면 기도를 딱 중단해요. 아니에요. 일주일 금식을 하든 아니면 열흘이든 40일 작전 기도를 하든 간에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날짜에 전이 이루어졌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금식하겠다 했을 때 3일 만에 응답하시고 40일 작전기도 했을 때 20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응답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장애의 본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마음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끝까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얼마나 오래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힘이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성경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향한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그같이 이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아직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